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이 시간에 좀 얼굴을 좀 활짝 피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큰 박해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길거리에서 여전히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일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는데 보지 못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매사에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 방식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의 죄 때문이나 누구의 잘못 때문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과거를 캐내게 됩니다. 과거에 부모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의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 때문이고, 어제의 불행은 그 이전에 죄 때문이고, 그러다가 캐도 뭐 조상들 다 캐도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생까지 끌어당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과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미래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데 주님은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과거가 뭐가 다 잘했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도 있고 죄도 있다, 그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들게 내가 공부해야 하는가? 이것은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잘 살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해야 옳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에서 머물면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냐, 무슨 문제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해답도 인간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막 들춰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누구 때문이며 누구의 잘못 때문이며 어떤 사람이 책임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과거를 들춰내기에 참 바쁩니다. 청문회를 열고 수사를 하고 그 많은 논쟁을 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다 마음만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암담하죠.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두고 이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이 태어날 때 어쩌면 그 부모가, 엄마가 임신한 후에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약을 잘못 먹어서 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의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걸 전혀 건들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미래와 이 사람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하실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거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틀림없이 불행입니다. 남들은 다 눈을 뜨고 막 즐겁게 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면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사람은 오히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에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도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 돈을 벌고 출세하면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보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순교적 신앙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은혜가 좋았는지 저마다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이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해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진리도 많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큰 환난이 닥치면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손도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공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보통 시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던 교회였었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끌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최초의 7 집사로 선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성도들의 집까지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수색을 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야말로 온 교회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져야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만 당하고 있으니 예수 믿어서 좀 유익한 것이 얻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제자들이 맹인들을 향해서 주님께 한 질문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박해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몰래 그들 관리들을 가서 관리가 미워서 때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까운 유다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도들만 거기 남아있는 것은 아마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저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그냥 잠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을 완전히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고 피난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피난길에 나선 것입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며 어디서 잠을 자야 합니까? 사울은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당시 성경엔 다메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까지 영장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찾아다닐 정도니 가까운 유다나 사마리아에 피신한 자들이 당연히 색출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끌려가 감옥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 고난을 피해서 목숨 하나 건지려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피신했는데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저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목숨을 건지려고 흩어졌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환난을 일으키고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신 뒤에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저들은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으니 모이는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저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가까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고 안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해와 환난이
닥치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안하게만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여간에서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오직 편안하게 잘 살겠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이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며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장사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참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좀 불러다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불러다가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좀 불러다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고는 안 해요. 하고는 안 합니다. 그럼 또 와서 확인해요. 얘기하셨어요? 제가 바빠서요. 그럼 또 말합니다. 그 권사님한테, 그 장로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한다고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말씀을 해도 참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해 주실 겁니다. 전 그거 믿는 거예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환난이 오자 흩어지지 않을 수 없고 흩어지다 보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흩어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주님께 대해서 막 불평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죄에 대한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의 불행이,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엠블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가 그림을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넓은 정원과 저택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깊은 시리에 빠지면서 술만 마셨고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그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를 잘 알고 있던 친구가 와서는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자.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이 렘브란트는 듣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러시아의 선교지에 가서 돌아온 탕자 그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이 러시아에 와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이미 인터넷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첫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 그 그림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15장 내용을 저렇게 짧게 한 간단한 그림 속에 다 이걸 그렸을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제가 쳐다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많은 성화를 그려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시련을 겪었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멋진 성화를 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우리는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이 대단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붙어있는 이 사마리아 땅, 마치 서울과 경기도가 붙어있고 경기도와 무슨 다른 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자기들과 달리 타락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을 밟으면 발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들과 절대로 악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달라집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발을 더럽힌다고 해서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집니다. 얻어먹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감과 자만심이 다 꺾여버립니다. 우월감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왔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당신네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쪽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우리가 도망왔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박해를 당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환난 가운데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피난길에 나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전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평안할 때보다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이 순수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인사가 다양하게 있죠. 어때 요새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요새 뭐 사업은 잘 되십니까? 뭐 이런 거 이런저런 인사를 물어보지만 초대교회 인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뜻은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는 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걸 주님 앞에 보여줄 거야.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보다는 미래의 주님과 연관시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계속 분노합니다. 도대체 얼굴을 피지 못하고 함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관시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미래로 연결시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환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과거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탓하는 데 매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고 돌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과거 탓만 하고 과거에 누구 잘못, 사람의 잘못, 누구 때문이만 하는 우리의 이 좁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기뻐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병도 들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누구와 연관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원인을 둘 것이냐 과거의 원인을 둘 것이냐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손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